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무엘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본격적인 선지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 말하자면 영적인 통역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윤광현 목사야 이렇게 이런 걸 기대하십니까? 예전에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직통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직통계시 받는 사람 되게 무섭습니다.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첫 번째 불렀고 두 번째 불렀고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사무엘과 하나님이 잘 교통함으로 사무엘이 한 그 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말이 잘 이렇게 돼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에게 잘 전달되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고 그 잘 들은 말씀을 잘 이해해서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전달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들 스스로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점점 영상은 발달되어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기독교 방송들은 TV 채널을 틀면 많이 생겨났고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장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비가 많이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말짱 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늘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뼈저린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들듯 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그렇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는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야훼의 전 안에 침묵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은 사무엘이 야훼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분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야 비로소 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에 다 이어폰을 끼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청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에 많은 것들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맨 사람들이 이거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식당 가면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애들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2-3살만 되면 다 이거 할 줄 압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이거 다 할 줄 압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이거를 하니까 책 넘기는 거 할 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 속에 세상 소리들로 와글와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가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 말하면 안 되는 시간, 그냥 가만히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시간. 무건수행, 절에서도 무건수행이라는 시간이 있던데 보니까 말하지 않는 시간, 그냥 가만히 말하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 그냥 말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원 가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정말 금식하면서 그 묘지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묘지에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묘지에서 가만히 하늘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모든 것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발 그 교구버스에 목숨 걸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교구버스 타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땐 가라! 그리고 기도원에 남아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엔 기도 부르짖어 간구했으니 주님, 내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만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싹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할 말 있어 그러는데 안녕 그러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막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좀 들어보셔야지요.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말 할 때쯤 되면 갈게요 그러고 가버리면,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그런 쌍방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조용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빛으로 쫙 말씀하실 때, 제가 신학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두려움 가운데 신학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빛으로 말씀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빛으로 쫙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쫙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고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듣지 못할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잘 읽으십시오. 물론 다독, 전문가들은 다독을 통해서 잘 읽기도 하지만 저희같이 하수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하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하수들은 천천히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고 매일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분 내키면 읽고 안 내키면 안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지나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거 읽어라. 그렇지요? 지나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 거 읽어라. 오늘 거. 저희 가족은 요즘에 레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레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읽자 그러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천천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자, 한 가지 한 가지 지루하지만 읽자, 천천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어나갈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도 설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중력을 보면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이 대단한 것, 경청한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볼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경청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쏙쏙 집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경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건 뭐예요?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뜻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잘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그 새겨진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확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무 간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임신이라고 있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혹시 잘못하면 상상임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 기도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실천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대로 야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야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3일 동안 제가 우리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드렸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드렸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고 열정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그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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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주여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다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올 한해는 성령 충만하여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나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주의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